이번 한 주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달에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리고 그 주간에 강단 말씀 녹취본을 딱 봤는데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그 녹취본이 그 전주 녹취본이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예배는 한 주간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예배가 돼요. 강단 말씀의 응답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말씀에 있는 응답은 계속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1주차 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도왔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제자 루디아. 그리고 우리 2주차 때는 저번 주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야손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여기 야손. 자, 오늘 3주차에는 자, 바울이 어디로 가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서요 브리스 가문의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사역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린 곳이 있어요. 바로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입니다. 요 사이에 중간에 들리게 돼요. 아덴이 뭐냐면 그리스의 아테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입니다. 바울의 전공이 뭐예요? 당시 최고의 학문인 철학이 바울의 전공이에요.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출신이 바울입니다.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 전도를 하게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철학을 딱 자기 전공인 철학을 이용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전도의 큰 실패를 맛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섞인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할 때 오직 복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 플러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가르쳐요. 한 단어로 오직 복음 이렇게 돼요. 바울이 한 단어 오직 복음 딱 붙잡고 이 아덴 사역 이후로 결심해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실패가 만약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패, 과거, 상처
눈에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서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이 실패 속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났겠어요, 이 사람들? 실패해서 딱 갔는데 웬걸? 그 실패가 응답이 되버렸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자, 때마침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 영상 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폭동이 일어났어. 폭동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실패죠. 근데 웬걸 실패한 브리스가 부부와 실패한 바울이 딱 만났네. 이게 응답이 되었어요. 브리스 부부는 다민족입니다. 남편이 아굴라, 유대인이고 아내인 브리스겔라는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서 오게 된 것은 일종의 난민, 이주민들이죠. 지금 난민 정책으로 참 말이 많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다민족이고 난민, 이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산업인입니다.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죽이고 빼앗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칼 들고 와서 침략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다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맨정신일까요? 아니요. 죽이고 뺏고 사람 모에 삼고 보통 악신이 들리는 게 아니죠. 이 로마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냐? 전 세계에 고속도로라는 것을 처음으로 깔은 나라가 로마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6.25 전쟁 이후로 그 사진 없이 본 적이 역사책 보면 6.25 전쟁 이후로 아무것도 없어. 산도 없어. 폭탄 맞아가지고 산 날라가가지고 다 평지야. 그런 우리나라가 갑자기 근대화에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고속도로 깔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경제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화벌이 한다고 이제 외국 나와가지고 이제 일하고 많이 고생했죠. 그 고속도로가 맨 처음 어느 곳에 깔았냐? 로마가 처음 깔았어요. 왜냐? 전쟁 시에 원활한 군 보급품, 물자 보급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았어요. 침략하는 나라가 맨 처음에 한 짓이 고속도로를 다 깔아버려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로마가 적국을 침략할 때 밤이 되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텐트를 쳐요. 이제 적진 앞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캠프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베큐 놀러 가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막 기타 치고 놀고 그런 캠프가 아니라 이 캠프라는 용어가 사실 전시 용어입니다. 사단의 적진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꽂고 오는 것, 이것이 캠프예요. 자, 이 로마 군인들이 잠을 자는 이 텐트, 이게 천막입니다. 이 천막 사업을 그 당시에 브리스가 부부의 생업이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텐트입니다. 237과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강대국 로마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상당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부에게 버는 돈, 그 당시에 엄청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질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에게 물질이란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에 실패하고 떠나서 온 곳이 고린도. 여기에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쓰임받습니다. 이들은요,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죽는 순교보다 살아서 산 순교를 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입장이 돼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집 나가! 다른 나라로 가! 아니야 북한이야 중국으로 가!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끔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당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와중에 또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전도자를 위해 또 목숨을 내놓을 만큼 복음 운동에 또 헌신을 해요. 그 꼴을 당해놓고서. 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당장 쫓겨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당장 시험 기간만 해도 고민되잖아요.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야지 하고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이 이해되려면 복음을 이 사람들은 바로 이해했어요. 가능한 키가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다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해된 만큼 정확하게 삶에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에 이것을 반드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내가 가진 복음 성경 구절 말씀을 하나하나 가지고 읽어보고 묵상해보시게 돼요. 아마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날걸요. 전도사님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 언제 얘기하지 않나요? 설날 때 전도사님 이모랑 이모부가 다 앉혀놓고 용돈 주는 줄 알았지.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중요하게 할 말 있다고 하는 게 예수 믿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한번 말해봐라. 전도사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난 아는 게 아니었어, 복음을. 또 전도사님은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 영적 문제가 많은 어른들한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가.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 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에 복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완전히 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삶에서 복음이 탁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색깔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예요. 절대라는 표현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절대 제자. 브리스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 부부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면 다니엘 에스더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올해 초에 미리 본 다니엘, 미리 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바벨론 침략을 받았었지요. 그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절기가 끝나면 다시 흩어지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언어가 나눠지게 됐거든요. 사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이 역사 속에서 2장 10절 요거 읽어보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도 나그네들이 왔다.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해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라 땅의 현장에 반드시 참여한 인물들이다. 그래요. 이 부부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부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시간이 흘러 바울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만 도왔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8절에 또 다른 전도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아볼로에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포럼해요.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뭐냐? 복음 운동을 위해 기꺼이 전도자라면 다 돕는 헌신을 했습니다. 아볼로도 도왔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돼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였는가? 이 축복의 대열에 따라가는 모델이 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해당 운동이 일어났어요. 렘넌트 운동. 그리고요, 브리스가 부부의 집을 통하여서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운동. 결국 이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게 돼요. 237 렘넌트 운동, 서밋,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치유, 전세계 나라 237 나라, 서밋과 치유 237. 여기 이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담당 교역자,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딱 보았을 때 우리 이 렘넌트 하면 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메시지를 딱 들으면요, 요걸 실천하시길 바래요. 자, 실천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문자로 보낸다. 그것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메시지 때 원래 직접적인 거론 안 하는데 제가 집 얘기나 이런 거 안 하는데 가끔 민경 선생님께서 그 메시지 정리한 거 포스트잇 사진이라든지 그걸 저한테 보내요. 전사님께 실천한 걸 보내주거든요. 기억 안 나나요? 그쵸? 근데 그런 걸 딱 받으면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전사님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실천하시길 바래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평일날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인프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에서 주례라고 했죠. 전도사님 기억이 안 나요. 이럴 경우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번 주 말씀을 확인하거나 녹취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을 만드시길 바래요. 지금 2021년 중고등부 예배 지금 4월 달이죠. 4개월째 지금 기도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크신 응답을 주려는 걸 수 있어요, 지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매일 오직을 발견하시길 바래요. 나의 학업을 여기다가 연결시켜야 돼요. 영적 서밋에서 모든 걸 시작하시길 바래요. 내 학업 있잖아요. 학업도 영적 서밋에서 시작하세요. 내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발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 달란트가 뭘까? 발견이 안 답답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 잘 듣고 기도 제대로 하고 하면 달란트가 나옵니다. 렘넌트 중에 공부 메시지, 감당, 그리고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첩, 이 세 가지의 흐름을 탁 하면서 붙잡을 렘넌트들을 치고 달란트를 못 찾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단의 말씀은 기본이요. 본부 렘넌트 메시지와 기도수첩 현장의 메시지에 붙잡고 흐름을 타시길 바라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모델이 되시길 바라요.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잖아요. 남편이 아닌 아내 이름은 무슨 얘기야? 아내가 더 쓰임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음식생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미리 본 브리스가 복음, 참 복음을 알고 붙잡고 요거로 시작한 전도 모든 만난 동역자, 전도자들을 살리며 복음운동의 참된 모델이 되었던 브리스가 부부의 응답을 받는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언약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것 붙잡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